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자기 해석인가 말씀의 해석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길이 막혀도요,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막힘도 아시고 또 막힌 그 길에서 또 여전히 일하시고 더 나아가 자기 백성을 빈손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약속을 받아도 또 여전히 흔들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와요. 우리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현실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요 그저 책망하시고 포기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고요, 그 연약한 가운데 다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싸움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자기 해석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요 말씀의 해석으로 반응해요. 자기 해석은요 현실을 두려움으로 읽습니다. 자기 해석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미리 확정해요. 또 내 경험이라든지 또 내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해석은요 사람의 반응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해석은 다르게 봅니다. 말씀 해석은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해석은 두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해석이냐 말씀의 해석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도 또 걸음도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현실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두려움과 또 내 계산을 믿고 더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해석을 붙들고 흔들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서요, 오늘 말씀의 해석 위에 다시 서는 은혜를 모두 구하고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믿음의 싸움을 아주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주제는요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1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요 이번에도 다시 주저합니다. 사실 모세의 주저함은요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지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11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러면서 주저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3장 13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의 주저함에 대해서 늘 답변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많은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듣겠다 그랬죠. 또 지금 바로가 너희를 쉽게 보내지 않을지라도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친 후에 너희를 보내리라. 또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결과 오늘 또 반응이 이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또 주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아주 현실적인 또 주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백성을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손을 들어 이적으로 그들을 친 후에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나갈 때 또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또 한 번 주저면서 말해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에 서지 못하고 다시 자기 두려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예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과 현실이 더 크게 보였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세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세요? 두려움은요, 사람의 반응과 현실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는요,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가장 먼저 꺼내는 두려움은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현실적인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이사가 취급받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분명히 내가 순종했는데 이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막는 가장 큰 벽은요, 그 환경 자체만이 아니고요,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염려가 되고 두려워요. 모세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에 마음이 더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말씀의 방향이 분명해도 마지막에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막상 현실에서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그런데 결과가 괜찮을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줄까? 나만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 때가 많습니다. 결국 두려움은요, 단지 앞날을 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눈앞의 현실이 또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게 해석할 때 두려움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걷습니다. 맞죠?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막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막 휩쓸리고 해상을 밀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유령이다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왜 걸을 수 있었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걷다가 어느 순간 뭐가 보였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빠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요, 갑자기 물의 성질이 바뀌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처음에도 물은 물이었고 바람도 바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고 걸었다가 시선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보고 걸었는데 나중에는 환경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과 자기 예상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막 크게 들려요. 그게 막 위로가 되고 뭔가 이제 믿음을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 사람의 말과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볼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사람들의 반응이 더 크게 보일까요?
두려움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우리 해석하게 만들어요. 오늘 보면 자세히 보세요. 모세는요, 그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단정하듯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모세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염려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듣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증해 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해석을 더 씌우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 해석을 덧입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 싸움이에요. 뭐 믿음의 반대는 언제나 막 노골적으로 불신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내줘도요 안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그럴듯한 염려의 모습으로 나타나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을까요? 상황상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경험상 그런 일은 잘 안 되던데요?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되게 우리의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 말들은 다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경험에 의한 확증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식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판단이 더 크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고 자기 해석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감정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는 소망 가운데 견디기도 하고요, 누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건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차이는 사건만이 아니라 해석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의 12명이 똑같은 걸 봐요.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를 가져오거든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한편으로 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봐요. 안악자손, 거인들이거든요. 키가 큰 사람들. 똑같은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해석했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합니다. 현실은 같았어요. 보이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니까 반응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현실 맞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 계산이 맞아요. 해석이 맞아요. 두려움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순종의 반응으로 해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내 두려움으로 현실을 해석하느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냥 단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가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현실을 해석하는 거, 그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번성할 때 어떻게 해석했대 그랬죠? 출애굽기 1장 9절 한번 볼게요. 그가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어떻게 보면 이거 현실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손들 많이 낳고 크고 막 번성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두려울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하여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직 확인된 정보가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저들 분명히 많아지면 우리가 대적과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우리를 어떻게 뒤통수 치고 나갈 거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압과 폭력과 압제와 살인으로 그들을 몰아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로는 두려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폭력과 압제로 이어진 거예요. 지금 모세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현실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불안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이미 마음속에서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안에 있는 불안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무너뜨려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붙들 때 커지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판단이 있는 거죠. 이 말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로에게 보내고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이적을 치는 바로가 너를 보내줄 거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판단에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앞만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커질 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요, 단지 우리의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붙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 판단을 붙드세요? 내 경험상 안 된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고요,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말 순종과 따라갈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조언자의 참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보고 아유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반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혀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죠?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베드로 있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안 됐거든요.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는요 전문가예요. 어부잖아요. 근데 왜 낯선 청년이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 그래요? 내가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말에는요, 그들이도 나오지만 사실은요, 나가 더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겠다, 내가 보내겠다, 내가 친히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꾸 이래요.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모세는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해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 모세예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은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세가 되어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모세는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말과 지혜를 배웠다 그랬죠. 하는 일도 능했어요. 40세거든요. 절정기예요.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트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 자신감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용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다가 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해요? 이땐가 보다 하고 가서 쳐서 죽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자기 근거 확신. 이제는 지금 모세가 몇 세가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말도요 40년 안 써보세요. 그죠?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40년간 안 써보세요. 이게 말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쓰면. 자, 그렇지만 예전에는 내 힘의 근거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쪽이었지만 지금은 또 같은 맥락에서 나를 근거로 나는 안 된다 쪽입니다. 맞죠?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어요. 자기 확신과 자기 낙심은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보는 방식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믿음은 나는 된다도 아니고요 나는 안 된다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불러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거 대결하잖아요. 그때 좀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고 정말 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의 450 목을 탁 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믿음 충만하고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방 여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온 그 장본인. 자기 선지 4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하거든요. 엘리야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 듣자마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 죽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방금 전에 450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의 말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도요 다시 사람의 위협과 현실의 압박이 크게 보이면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문제는 두려움 자체보다 그 두려움이 해석의 주인이 되게 하느냐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받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4장 1절은요 단순히 모세의 그런 망설이는 어떤 실패담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두려워할 때가 많죠.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아요. 우리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부정적으로 결론 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야 너 3번씩이나 어떻게 주저냐, 내가 그렇게까지 확정했는데 믿음 없는 것으로 너 이제는 그만해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더 붙들어 주시고요 더 확증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더 큰 이유를 봐야 돼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이렇게 두려워 많고 또 주저주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참된 구원자 예수님은 어떠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맞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담대함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우리 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붙들어야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뭘 줘요? 확증을 주십니다.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뭘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오늘 표적 3가지가 나오죠.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야 내가 이미 말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마 그냥 가 이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물론 모세의 두려움에는 분명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막 몰아세우고 그러지 않으세요. 밀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모세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모세가 붙들 수 있도록 이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모르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의 떨림과 우리의 두려움을 그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확증으로, 때로는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에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가 있어요? 지팡이니. 하나님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슨 모세를 보내면서 하늘에서 새로운 무기를 막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막 엄청난 칼과 방패 막 내려, 뭐 이게 영화처럼 쫙 내려와서 그런 신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어떻게 왕의 어떤 지팡이 있죠, 홀 있잖아요, 왕들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걸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의 손에 이미 들려 있는 것, 너무 익숙해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 바로 뭘 사용하세요?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뭘까요? 이게 무슨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죠? 이 80세가 되도록 노인들은 이제 짚어가는 지팡이 될 수 있고, 또 양들을 치는 지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런 평범한 막대기예요. 모세의 실패 이후의 삶, 그의 평범한, 그의 초라함, 그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물건, 그게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한 무엇이 되어야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손에 이미 있는 것,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저는 지금 안 돼. 자꾸 우리 가진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가진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지금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세 노인이잖아요. 목자잖아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로를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내 말 들을까요?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묻는 거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자꾸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잘 나갈 때 좀 쓰시던가. 지금 다 쫄딱 망해서 지금 저를 왜 이때 쓰실라 그래요?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시려면요, 저희 젊은 김집사님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을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뭐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버텨온 세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만 받았잖아요. 그 상처로 생겨진 공감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진 뭔가는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손의 것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냥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요, 더 이상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꾸며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그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두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모세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라고 하세요. 여기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되죠?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장면 잘 보세요. 간단하죠? 너 손에 뭐 들고 있어? 지팡이인데요. 그거 던져도 뭐가 되죠? 뱀이 돼요. 뱀이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피해야죠.
근데 하나님 갑자기 뭐라 그래? 그 지팡이 뱀을 어떻게 해요? 어디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아요.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 이야기는 간단하잖아요. 살펴볼게요. 늘 내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 던져버리니까 뱀이 됐습니다. 근데 뱀이 되니까 피해요. 조금 전까지 내가 의지하고 편하게 잡고 있었던 그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갑자기 뭐가 돼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해요. 하나님 왜 이런 표적을 주셨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 이런 능력도 할 줄 안다? 이런 퍼포먼스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내 안전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익숙한 거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 늘 함께 했던 거잖아요. 손에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맞죠? 거의 뭐 내 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익숙한 것조차 한순간에 뭘로 바꿔요? 뱀으로 바꿨어요. 모세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는 거, 네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도 내가 만지면 전혀 뭐가 될 수 있다?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꾸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해요. 그죠?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요, 건강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통장에 돈이 얼마큼 있어야 안심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경력이 있으면 버틸 수 같고, 관계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내 경험이 있으면, 내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흔드세요. 그 의지하던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달아요. 뭘 깨닫죠?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붙들고 있었구나.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종종 낯선 순종보다 익숙한 통제를 붙들고 살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손에 잡힌 것을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게 상처를 주는 관계인지도 아는데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요. 어떤 것은 이 죄가 나를 무너뜨리는 건 알지만 익숙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붙들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간은 한번 했던 말이에요. 종종 낯선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을 선택한다고. 우리가 믿음은 익숙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 자꾸 익숙한 거 붙들려고 그래요. 익숙한 경험, 익숙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뱀을 잡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보통 어딜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뱀을 꼬리로 잡는 것은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이 꼬리를 딱 잡으면 얘가 확 무니까.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표적을 보여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꼬리를 잡습니다. 지금 머리를 잡아야 될 건 한지 뭘 잡으래요? 꼬리 잡으라 그래요. 내 생각 어때요? 이거 위험한데? 주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내 경험, 내 현실, 모든 것보다 지금 말씀을 의지해서 뭘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거예요. 이 믿음이거든요. 딱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가 이 상황을 통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게 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뭐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평생 꼬리를 못 잡아요. 두려워서. 내 경험상 이거 100% 물거든요. 상식은 다 머리 잡으라 그래요. 못 잡아요. 현실보다 믿음을 더 앞서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볼 때, 그때 꼬리 잡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 힘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손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익숙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사를 왔다 갔다 해도 뭐 이민 가도 뭐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요, 거주지를 이렇게 옮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던 안정된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떠나 계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고요, 경험이 많을수록요 더 못 내려놔요. 더 그 익숙하게 붙들고 있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요, 반복해서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팡이 표적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또 뭘 보여주죠? 여기 보세요.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어디다 집어넣으래요?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거 뭐 간단하죠? 손을 넣었더니 빼니까 뭐가 돼요? 나병. 다시 넣었다 빼니까 뭐가 돼요? 원래 살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표적도 뭐예요? 나일강을 떠서 바다에 던지가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 번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죠. 모세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한 번에 못 믿는 것도 알아. 네가 한 번 본다고 해서 담대해지지 않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세 번 확증해서 붙들어 줄게. 이런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요, 야, 너 내가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아직도 못 믿어? 라고 하면서 책망만 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보여주시고요, 붙들어 주십니다.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둘째 표적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몸조차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병과 회복, 깨짐과 회복이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은요, 뭘 말하는 거죠?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거든요. 젖줄이잖아요. 애굽의 생명선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농경을 이루고, 그죠? 풍성하게 먹고 다니는 이 생명줄이잖아요. 하나님 그 생명줄도 뭘로 바꿔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다.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생명으로 여겼던 것조차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표적은요,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야, 모세야, 네가 두려워하는 세상과 사람과 권세가 궁극적으로 네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려움은요, 환경을 다 통제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위로가 있는데요, 하나님 모세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쓰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모세를 붙드시며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린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날은요, 한 번 말씀을 들어 믿음이 잘 서요, 안 서요? 한 번 들어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떤 날은 같은 말씀, 같은 해석을 들어도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흔들려요. 한두 번 들어도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끝내 길을 걷게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9절까지 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야기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흔들리고 떨리고요, 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의심의 질문하고요, 주저앉아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범한 것을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자꾸 내가 뭐가 없어, 내가 있어,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하고 내가 없어서 못하고가 아닙니다. 환경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팡이도 아니고요, 네 자신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모세에게는 이 세 가지 표적을 확증으로 보여주셨죠. 우리에게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더 크신 표적과 확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크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왜 그랬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확증해 주려는 거잖아요. 표적은요, 단순한 신기한 현상이 아니고요,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수단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지팡이 던지다가 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손 아무리 넣었다 빼보세요, 힘만 들어요. 이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게는 더 크고 분명 확증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뭘까요?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할 때만 붙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로 맨날 가라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시는가 의문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 포기하지 않으신 건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막힘처럼 보여요.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 부활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막힘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지금 눈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요, 그 막힘은 그 막힘 자체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뭐죠?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산을 넘어가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 또 하나 어떻게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부활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나 지금도 뱀이 막 되고 손이 나병됐다가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완전한 확증,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지팡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배웠습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러 가셔야 돼요. 말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두 가지 말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맞죠? 모세도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반응이 무서웠고요, 현실이 크게 보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배 자리에서 믿음은 생기는데 현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두려워한 자를 버리자는 확증을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표적을 주시고 반복해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뭘로 붙들어 주세요? 더 확실하고 더 큰 확증,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이미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받았어요. 자꾸 뭘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표적 하나 한 번만 기적을 보이자 믿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으로요, 세 가지만 짧게 적용할 걸 이야기 마칠게요. 첫 번째, 두려움 숨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믿음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내어놓으세요. 두 번째는요, 내 해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작더라도요, 순종한 그럼 믿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다시 순종의 길로 보내세요. 내가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확증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내 해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두려움보다 십자가를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머무르지 마세요. 자기 해석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요, 말씀의 해석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한 말씀하고 따라하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실을 자기 해석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